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공부할 때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변화한다는 말은 바뀌어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역시 변화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 삶에, 자기 환경에 100%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원하되 나쁜 변화보다는 좋은 변화를 원한 거 맞죠? 그죠? 저 역시 나쁜 변화보다는 좋은 변화의 꿈을 꾸고 언제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위해서 모든 일에 자기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미래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이 변화가 필요할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살아가는 환경이 바뀜으로 그가 살아가는 태도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의 변화가 우리 삶 속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내가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라고 저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삶 가운데 머물리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변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로 이어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그 주위의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나의 자그마한 힘을 통해서 나의 자그마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은 우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변해서 온전한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는 영국에서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게 뭔가 하면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거든요. 여성의 지위가 동등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먼 훗날 지금 미국의 경제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나라에 예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도 1884년 6월 24일 날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크레이가 이 땅에 와서 고조 황제로부터 이제 선교에 대한 인을 받고 수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의료 선교도 하고 교육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은 부강한 국가가 되었고, 또 지금 한국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귀중한 국가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변했듯이, 가난했던 한국 땅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듯이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세기 초에 1차 세계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정기기간을 통해서 이제 산업의 분업이 일어났고,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전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결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뭔가 하면은 인공지능, AI의 말 들어보셨죠? 그죠? 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을 통해서 지능 정보 기술들이 기존의 경제, 산업,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산업혁명은 특징이 있는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융합을 시켰고, 또 이 산업혁명은 옛날에 3차 산업혁명까지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스스로가 자기 정보를 취합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건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에 기반해서 모든 산업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GBT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컴퓨터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대화가 되고 감정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있는데 그 조건이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지만 이 일에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답니다. 자, 여러분이 와라, 당신들이 와라, 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 변화는,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느끼는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들이 공급해 줘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세상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끌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한 사람씩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 구리 성공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머물러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는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요, 변화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저자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의 모든 삶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하는 일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는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변화를 받았으면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말씀처럼 즉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받게 했던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도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뭐지?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 혹시 스파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결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를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 하나님 믿고 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있어? 그럼 나한테 보여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막연하게 성경에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나는 언제나 의해하고 나는 공부하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의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공부할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홍해를 건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한 저러지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면 변화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변화해야 되고 우리 구리성강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변화를 받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내 삶의 목적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선택한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우리는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완성됨을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 세상의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낙심되고 절망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까지쯤이야, 이까지 고생쯤이야, 이까지 환난쯤이야, 이까지 박해쯤이야 라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변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동안 믿었더라도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 삶이 하루하루 변화해 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받기 위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변해라. 이렇게 간디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 내 주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려고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내 변화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쓰는 거룩성과 정직성을 내가 먼저 회복하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내가 변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의 중심이 되자. 우리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내가 변화의 중심이 되자. 아멘.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는 뒷전이고 다른 사람을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부터 변화를 시키고 내가 변화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방법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의 주의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변화를 받으면 우리 교회의 주의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증거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죽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나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으면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매미가 맴 울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매미는 7년을 사는데 6년 11개월 동안은 땅 밑에서 굼벵이로 살다가 딱 한 달 동안 굼벵이의 탈을 벗고 매미가 되어서 짝짓기 한 달 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게 개미의 인생이랍니다. 우리 개미의 인생보다 낫잖아요. 우리들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깨끗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매미의 교훈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허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닮는다고 했지만 어떤 때는 내 탐욕이 있었고 내 욕심이 있었고 내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라고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까지 변하고 또 변하고 성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나는 많이 성장했어. 됐다고 말씀하면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내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 삶 속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변화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스스로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불러들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다음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완전하게 자기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겠다고 다짐을 한 것을 우리들도 기억을 하시고, 나도 이런 삶을 살겠다,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가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껍데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고 온전하게 바뀌어져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한데, 물론 매주마다 올려지는 강단에서 듣는 설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나는 엄청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변화도 되고 안 되고 아니라 분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가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안 보이죠? 첫 번째는 나는 예수께 깊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다는 말은 매일매일 다짐을 하는 건데,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어, 예수님과 동행하겠어, 예수를 닮겠어라는 그 다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는 노력들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와 같은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해서 내 등불이신 내 빛이신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는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산다. 순종이란 말은 이거는 군사적 용어인데 충성한다는 말인데, 내 삶 속에 주시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은혜를 우리는 되새기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순종의 삶을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네 번째는 나는 예배하고 끊임없이 회개한다. 변화하는 신자는 예배를 통해 그 삶을 바꿉니다. 그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잘못된 길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내가 이와 같은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헌신, 순종, 말씀, 회개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네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와 같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여러분의 변화인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된 영적인 삶 가운데 섬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이 영적인 예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악습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탐욕이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주위가 변화를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고 저 교회 뭐지? 나도 저기 가서 동참할 거야. 나도 저기 가서 예수를 믿을 거야. 어떤 일들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꼭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나의 변화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겠습니다. 분별하여 변화된 삶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